자, 오늘은 우리가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물가로 말을 끌고는 올 수는 있지만 그 물가에서 물을 먹는 거는 누가 하느냐? 말이 해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먹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물의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찬송하는 그 찬송 대목이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모세뿐만 아니라 그 누이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찬양하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는데, 그러나 이 바로 왕은 끝까지 딱 추격을 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라앉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또 뒤에를 보자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아주 추격을 하고 따라와요. 철병거를 입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임박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는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완전히 사면이 초과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던지라, 내려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내리니까 어떻게 돼?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바다가 육지처럼 200만 명이 걸어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바다에 들어왔지만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다시 원상태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서 수장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암도 찬양하고 있어요. 여자와 남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졌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 안에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일길을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데 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은 한 달분의 양식을 갖고 왔지만 그들이 물은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와서 수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인생이 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될 것이다 하고 걸어오는데 3일을 지나도 이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3일 길을 기쁨으로 왔지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일은 인간의 한계예요. 왜 3일 길이냐?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까지는 견디지만 3일 후에는 견디지 못해요. 이 3일은 나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의 한계를 통해서 그들의 기쁨으로 정말 그 찬양을 하고 춤을 췄지만 3일 후의 모습은 어떠냐?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광야를 걷게요. 광야에 내려놓고 차는 저만이 가요. 그리고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우리가 파라솔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양볕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가 막 입으로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 광야는 모래바람이고 정말 이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는 이 경험을 시켜요. 경험을 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3일 길은 어마어마한 시련이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게 하느냐, 이 반드시 광야를 왜 걷게 하느냐, 우리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야 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봤더니 내가 목마름이 해결돼, 이런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인생은 내 목이 말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목이 말라서 이 목을 채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기뻐티며 홍해를 갈라놓고 왜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시느냐,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뭐를 아느냐,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야 인간, 나는 아주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3일 동안 3일도 못 가서 내가 나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은 반드시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22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수르방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자, 이들은요 이제 물을 찾으러 다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앞에서 막 뛰어가서 그 물을 뻘꺽 마셨어요. 그런데 마신 사람들은 다 토하고 마는 거예요.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너무 짜서 쓴 물이 된 거예요. 이 마라에서는 물이, 마라라는 뜻은 뭐냐, 마라라는 뜻은 짜다, 쓰다, 괴롭다, 또 대성통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찾았던 이 마라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쓴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시면 24절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우리가 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우리 속에 쓴물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쓴물이 많으니까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원망하려고 하는 반응이 다 드러나요.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부터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쓴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라라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쓴물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원망부터 해. 그리고 이 마라라는 쓴물은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탓을 해. 이것이 바로 마라예요. 이 마라 같은 인생에 왜 우리는 이렇게 마라가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우리 6장 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힘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 아니라 우리 악성과 독성과 죄성, 이 타락하는 근본을 갖고 우리는 태어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착해, 나는 선해, 그렇지만 이 선하고 착한 것은 절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하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늘 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독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어떤 어려움만 일어나면 우리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쓴물이라는 거예요. 이 쓴물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다 모든 관계가 막히고, 이 쓴물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 좋은 대학을 가도 거기에 또 쓴물이 또 있어요. 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또 마라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정말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니까 또 마라가 있어.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 우리는 쓴물 이 마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쓴물 이 마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해요. 자, 우리 야고보고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강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쓴물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찬양했다가 어떨 때는 막 저주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독을 나왔다가 어떨 때는 이 단물이 나왔다가 이런 우리 쓴물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쓴물이 우리는 해결돼야 우리 안에서 단물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에서 어떤 두 청년이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두 청년이 지금 술을 먹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도박장을 향하는 거예요. 이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부활절 날이었어요. 이 부활절 날 교회에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야, 우리 한번 교회에 들어갔다가 가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는 아, 싫어, 나는 교회 안 들릴래. 그러고서 그냥 도박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 술을 취했지만 그날 설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쓴 인생, 마라 인생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 자,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리브랜드의 대통령이에요.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그 날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그 친구는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는데 뇌물로 인해서 그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안기는 자는 축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그냥 교만을 떨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 정말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안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우리 안에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넜고 홍해 속에서 그 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바로의 모든 애국 군대가 수장당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광야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큰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 반드시 작은 돌멩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작은 내가 이 작은 어떤 돌무게에 넘어지나? 우리는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 안에 쓴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작은 돌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교회로 끌고 오셔서 내가 교회로 왔지만 내가 온 게 절대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대구에서 오신 권 선생님이 계셔요. 이 권 선생님은 대구에서 이 정민이 정말 그 학교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좀 해달라고 오셨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셨어. 그런데 우리 권 선생님이 오셨는데 권 선생님이 모르는 저기 뒤에 김재우라는 우리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온 지 불과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분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 선생님도 그냥 오셨고 저 김재우도 그냥 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제자야. 고등학교 선생님, 정말 고등학교 때 존경하는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 때 사랑하는 제자가 한 교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발로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마라의 쓴물이
이게 단물로 바뀌어져야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있어도 어떠한 큰 파도가 와도 우리는 그 단물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걸었죠. 3일 동안 똑같이 걸었어요. 그런데 모세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이 모세 입에는 뭐가 나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쓴물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지금 막히고 있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환경에서 내가 이 파도가 치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있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광야길을 똑같이 걷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만 다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모세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처방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해요. 물에. 이 나무를 지정하시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한 나무는 예츠라는 이 히브리어예요. 예츠는 어떤 나무냐? 이 어근에 눈물을 흘리다, 순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순환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아까 클리브랜드 대통령처럼 똑같이 도박장에 가다가 똑같이 쓴물 인생으로 살다가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이제 이 쓴물이 단물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 친구는 그대로 쓴물 인생으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나무를 지정하셨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물을 갖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물은 늘 내 안에 독이 있어요. 내 안에 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늘 이 독이 많은 사람에게 독을 줘.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죽어요.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죽어요. 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인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세같이 똑같이 3일길을 걸어갔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탓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15장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탕진을 합니다. 나가서 마음껏 써요. 쓸 때는 친구들도 많아. 여자도 많이 끌어. 그런데 다 쓰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제 대지를 치는 집에 가서 대지를 치고 있어요. 친구들도 떠나요. 여자도 떠나요. 돈도 떠나요. 다 떠났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돼지를 치면서 쥐업 열매마저 먹으려니까 주인이 쥐업 열매도 못 먹게 안 돼. 그러니까 이 탕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돼지를 치우고 있는가 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라에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몸이 아파,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암 환자를 다루는 어떤 의사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통계학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낫겠다, 이 사람은 뭐 치료가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암이 발병이 됐는데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연합해서 그 암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그 집은 꼭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 발병이 됐는데 오히려 더 남남이 돼버려. 가정에는 더 외면들해. 그 가정은 반드시 암이 치료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통계학적으로 내면서 의사는 모든 것이 어떠냐, 그 사람이 병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든 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다 치료하더라. 가정을 다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우리가 병이 들게 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질병으로, 또 우리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마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시고 또 그 삶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수가성 여인은 6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6번을 결혼했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네, 또다시 물을 찾으러 다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요? 그래,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 그랬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래, 맞다. 너는 5명이나 남편이 있고 지금도 사는 남편이 있어도 너는 남편이 없구나.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바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6번을 결혼을 했지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가 다른 물을 먹으면 늘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이제부터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리와 너희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 오래 못 가요.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마라가 돼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좋은 대학 가면서부터 마라가 돼요. 우리는 환경에서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서 채우느냐?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이 법도는 뭐냐? 혹한데 하나님의 변동 없는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율례를 주셨는데 그 율례가 뭐냐?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율례를 지킬 때 너희에게 이 대인관계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마라에서 왜 법도와 율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마라, 인생의 이 쓴물을 만난 자는 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너희가 인간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라에서 주셨어요.
이 마라에서 주신 이 두 가지 법도와 율례를 순종할 때 이제는 다시는 너희에게 쓴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부모의 모든 이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제 영원한 마라가 이제는 사라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또 인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순종에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gat혀서도 그들은 원망 불평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열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 찬양 속에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요나를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한 니네는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서 그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폭풍을 만나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도 그 감옥에 가서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또 만들어 가십니다. 마라의 쓴물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라의 쓴물이 우리는 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단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을 축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라의 쓴물이 오히려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가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런 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샘 아멘.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엘림이라는 곳은 어떠냐? 자, 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물이 12샘이 있는 거예요. 자, 나무가 종려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서 70그루가 그 모든 사람의 그늘이 되어서 쉼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마라를 건넌 사람만이 엘림을 봅니다. 마라를 통과한 사람만이 엘림이 있어요. 마라를 통과하지 못하면 엘림은 못 찾아요. 마라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엘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라가 내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람만이 반드시 엘림의 역사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엘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이 엘림이라는 곳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엘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마라인데 내 안에서 늘 왜 마라라는 것이야? 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원망 불평부터 나와. 마라예요, 그분은. 그분은 마라야. 그러면 빨리 마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해.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마라라는 거야. 이 마라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법도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단물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엘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라를 지나며 어떻게 마라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불평이 나오십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보다 사람을 탓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를 통과할 때 엘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라에 맨날 쓴물만 우리가 먹고 이 쓴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라가 해결돼야 우리는 엘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이 마라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이 엘림을 못 찾아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마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마라가 이제 단물이 되고 이 단물에서 우리는 엘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일간지에서, 뉴욕 타임즈에서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연구가 뽑힌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 살았던 이 사람은 자기가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잘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잘 연구를 하고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면서 잘 살려고 하질 않았어요. 또 골리앗을 무찔릴 때 그 골리앗을 무찔릴 수 있는 내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고난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막 어떤 무술을 훈련을 받아서 내가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갈망했더라. 자, 우리 시편 42편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뭐만 했느냐? 주님을 찾는 것에 갈급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목이 마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목이 마릅니다. 나는 주님, 나의 목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늘 주님을 갈망했어요. 주님을 갈망했어요. 이 주님을 갈망한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부자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뉴욕 타임즈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멘.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어떤 막 힘을 길러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쓴물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 시온의 기로가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강 이승훈이라는 이 선생님은 요한복음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기가 변화된 가장 표징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굳은 일을 해야 되겠다. 10살에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10살에 저기 그 그릇을, 녹그릇을 유기를 만드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이 종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환으로 일을 하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허드렛 일이 뭔가, 이 중에 일할 것이 허드렛 일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주인의 오강을 비우는 거예요. 모든 하인들이 주인의 오강을 비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원해서 내가 주인의 오강을 내가 비우겠다 하고 날마다 주인의 오강을 깨끗하게 비워놓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놓은 오강을 아주 씻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주인이 보니까 싹수가 있는 거예요. 싹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 이승원한테, 야, 너 공부를 좀 해봐라. 야, 너 공부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공부를 해봐라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해서 숭실, 그 당시에는 숭실 전문대인데 거기 학교를 유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누구한테 가느냐? 안창호 이 강의를 들으러 가요. 도산 안창호의 강의를 듣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오산학교를,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이 오산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그 이승훈 이 선생은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정말 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하나의 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산학교에서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가 나왔어요. 함석연 우리
선생이 나오고 한경재 목사님이 그 오산학교에 나왔어요. 많은 이 정말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갖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오산학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가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의 인생은 이제 그냥 대충 살다가 내가 그냥 내 인생 끝나겠지, 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그냥 우리 인생은 대충 내가 살다가 그냥 술 마시고 막 도박하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막 살다가 내가 그냥 죽겠지,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이 마라라는 곳으로 끌어가시고 또 우리가 마라에서 쓴물에서 단물이 되시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말을 데리고 물가는 올 수는 있지만 그 물에 와서, 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에요. 그 말이 물을 마실 때 이제는 그 말 속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저는요 정말 우리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이 불교 집안에, 불교에 너무너무 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이 되면 엄마를 따라서 가는 곳이 절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날마다 성냥개피를 몇 개를 집어갖고 이만큼 절해라 그러면 그냥 엄마의 말에 순종한다고 다 절을 했어요. 어렸을부터.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부터 갖고 있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뭐냐, 새벽 2시만 되면 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어떻게 마비가 돼요. 이 마비되는 이 다리가 아침 이제 해가 뜨면 사라져요. 근데 그 몇 시간을 늘 울어야 돼. 아파서 울어야 돼. 아무리 바늘을 찔러도 바늘이 안 들어가요. 마비가 되는데 그 마비된 다리를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침을 맞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한약을 먹어봤겠어요. 근데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저주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이다처럼 이 치료가 임하는데 저와 이게 생각지 못하는 이 치료가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을 저는 제 이 간증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중병이 그냥 내 인생에 이거는 내가 내 병이 하고 살았더라면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쓴 물이 단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병이 있었어. 그 우리 동생은 혓바닥이 다 갈라지고 피가 나와. 근데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 이 시간에 우리 오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있어요. 이게 다 이 저주였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고 다 깨끗하게 고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질병이 줬어. 이 질병이 왔다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질병이 왔는가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이 마라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단물이 됩니다. 내가 쓴물 마라의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단물 인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마라를 통과해야만 엘림입니다. 여러분,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자꾸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속에서 끌어올립니까? 여러분, 마라예요. 이 마라라는 것은 절대 엘림을 보지 못합니다.
마라는 엘림을 못 보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나 이 마라를 통과해야만 엘림을 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원히 쉴 수 있는 엘림을 볼 수 있는 것은 마라를 통과한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라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를 붙잡고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마라 같은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가